인데 기왕이면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가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별로 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일에만 너무 몰입하다 가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무엇했니? 그랬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전공만 계속 했습니다. 물론 부모한테는 효도했지만 너무 그랬어요. 그러면은 정말 창피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꼭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하도록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사명자는 사실은 죽질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깊이 기도하면 그 언약이 있어요. 천국의 언약도 있지만 나와 주님과 언약이 있어요. 근데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 어느 날 답을 확 얻어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얻어가지 않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다리가 조금씩 나니까 이곳저곳에서 영상 강의해달라고 이제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9월, 10월이 이제 거진 약속이 잡혔어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주로 가르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끔씩 그림도 올려달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림을 그냥 올려주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막 또 워드 쳐가지고 이렇게 띄워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모임에 한 분이 자기 교회 꼭 필요하다고 그걸 이제 선물로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빨리 주래요. 나는 이제 천천히 주고 거기도 좀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서 좀 이제 천천히 주려고 그랬어요. 막 또 집도 좀 정리 좀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 속에 빨리 줘라.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먼저 달라고 하고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조용하길래 나는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캔슬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는 나를 기다린 건데 나는 시간이 가니까 되게 이제 그러면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해서 그냥 그때 잠시 갖고 싶었나 보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막 갑자기 그래서 이제 내가 연락을 했는지 뭐 그렇게 했는지 이제 몇 달 지나가니까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어쨌든 얘기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인하고 맞구나 그렇게 이제 줬어요. 줬는데 그 그림은 항상 이 강단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러는데 그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넓어가지고 긴데 맨 뒤에 목사님만 잘 보이는 거기 이제 문으로 들어오는 거기다가 제일 좋은 곳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이제 바로 왔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게 그러지 않아도 그냥 교회 상황에서는 아름다운 자리인데 그게 계속 걸려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강단으로 그림을 바꿔라. 거기다 놓지 말고 강단에 그림을 놓고 그러고 목자님하고 사모님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강단에서 기도해라 그래. 그래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게 그렇게 하라 그래요. 몇 주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거잖아요. 줬으면 그만이지. 여기다 붙여라 저기다 붙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어쨌든 주님 뜻은 알려줘야 되고 결단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하나님 자꾸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갖다 놨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그 그림을 마음에 들어 한대요. 근데 그 주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고난 있을 때예요. 굉장히 힘들고 하여간 한 성도가 자꾸 교회에 따라 그렇게 이간을 시켜서 자꾸 떠나게 하고 또 자기네들도 마지막 진짜 우리 가정과 두 가정만 남게끔 풍성했었는데 다 나가게 만들어 나가서도 자꾸 교인들이 있는 사람들도 막 나가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그다 거진 없는데 자기네까지 나갔어요. 근데 교회가 갑자기 텅텅 비었을 때예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여기까지냐고. 여기까지니까 그러면은 젊은 분 놓고 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편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 나이 많아서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그냥 시시하게 끝나게 하려나? 그러니까 한 10년은 잘 나갔어요. 잘 나가서 막 선교사도 보내고 교회가 풍성할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그때 주님이 막 이제 얼마나 비참해요. 진짜 목회를 진짜 50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시시하게 하다가 나를 끝내려고 하나? 그때 이미 이제 외국에 보내고 이제 큰 지경은 넓어졌는데 이걸 갑자기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실체로 오셨어요. 제 눈에 기도할 때는 실제로 오셔서 내 두 손을 꽉 붙잡고 사랑하는 딸아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항상 실체가 저는 왔을 때 이렇게 그림자 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림처럼 예수님은 오지 않아요. 실체로 오시는데 어느 때는 저랑 궁중무용도 했어요. 궁중무용할 때는 이렇게 옛날에 이스라엘 의복이 아니에요. 유럽에 진짜 의상들이 무용한 사람들은 막 여기가 너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프릴이 있고 이렇게 된 옷에다가 까만 옷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하고 정말 멋지게 그때마다 변해서 오세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슬플 때인데 딱 오셔가지고 붙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위로가 안 됐는데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거가 엄청 은혜가 됐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기도 중에 보았잖아요. 물론 예수님 얼굴 이렇게 똑바로 그때 보질 못했어요. 하도 이제 막 나도 기죽고 또 하나님 앞에도 면목이 없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또 성화를 그려라 그래요. 성화는 그냥 인간적으로 그림은 고등학교 때 그렸어요. 그때는 미대 가고 싶어가지고 엄청 그림을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나 무슨 그런 전국대 뭐 이런 게 갈 때는 가끔씩 상도 타고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미대 가고 싶었는데 하여간 어쨌든 이제 전공이 갑자기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그리고 싶은 그것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림을 안 그리고 수십 년 있다가 그리라고 하니까 막 가슴이 막 설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동네 가보니까 동네 뭐 유화 그냥 일반적 유화 그리는 그런 데는 있어요. 근데 성화 그리는 데는 없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일반적인 그림은 그리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 그림을 막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 그림을 막 그리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왔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나라의 성화 그것도 1인자이신 분한테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왜 그렇게 했나 몰라요. 누가 1인자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림을 안 그렸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나라의 1인자인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지금도 이제 교수님인데 이렇게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첫날은 자기 얼굴을 그리래요. 얼굴을 그리라고 하는데 남들은 막 다른 그림 그리는데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고 그려야 되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옆 사람 보고 지금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되는데 그때만 이제 내 핸드폰 저번에 옆 사람 보고 나를 좀 찍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가 겨울이었나 이렇게 찍어줬어요. 찍어주고 요만한 지금 핸드폰은 크긴 하지 작은 핸드폰을 가지고 나를 그리느라고 아주 눈이 피곤해서 혼났어. 그리고 색칠도 하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그림도 못 그린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시작하고 바로 이제 성화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를 엄청 고민을 하고 또 그리고 또 그려서 이쪽에 서가 있을 때는 얼굴색도 막 우울하고 막 그 보라색으로 칠하고 뒷배는 막 껌껌한 막 시커멓고 시퍼렇고 껌껌한 색을 엄청 반을 썼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예수님의 밝은 색을 막 기쁨의 색, 화평의 색, 성령의 9가지 제가 원하는 색깔을 다 쓴 거예요. 근데 이 밑바닥은 얘도 꼼꼼하고 이쪽에는 주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거먹게 시작했다가 점점 이제 막 빨간색, 노란색은 좀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초록색은 연두색, 초록색은 생명이에요. 제가 생각한 색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반을 처음에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칠을 도대체 여기는 금방 끝났는데 주인공들은 금방 끝났는데 이 배경을 한 좋게 7번 바꿨나 봐요. 그러니까 물감만 해도 엄청 들어서 나중에는 나이프화는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초짜가 이제 그때는 나이프로 하라고 그래갖고 나이프로 하면 더 좋겠다 해서 막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까지 이제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여기 끄트머리는 좀 어둡고 이쪽에서 이렇게 바뀌는 식인데 지금 봐도 똑같이 그리려도 지금 못 그리겠어요. 근데 그때 그림이 되게 잘 됐어. 그래갖고 옛날에도 이렇게 전시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구경을 왔는데 어떤 목사님도 꼭 우리 교회 같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하여간 설명도 안 해줬는데 그 앞에서 자기 저기 사겠다고 가격도 막 되게 비싸게 불러가지고 산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안 판다고 우리 성전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전에다 그거 걸어놓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성전 준다는 바람에 그림을 계속 안 팔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래서 걔가 갔는데 나중에 선물 달라는 게 하도 그래서 갔는데 거기는 바로 진짜 십자가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자기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좋은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이제 선교비를 보내면서 그래도 자기 너무 욕심 같다고 목사님 교회에 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갔다가 선교비만 받고 돌아온 그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여러 가지 그림, 최근에 그림들 더 멋있다고 목사님들 그러는데 그 그림을 가지고 또 한 목사님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교회 상황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그 그림이 여러 가지 그림 중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시집가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정말 이제 갔는데 정말 시집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자기가 정성껏 그렸는데 그 그림이 딴 데로 가니까 시집가는 그 기분인 거예요. 그래 했더니 어저께인가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 사람이 왜 전화가 왔지? 그러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뭐도 치고 뭐 이러느라 이제 진동을 해놔서 못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교회에 정말 좋은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뒤에다 자기가 놨는데 앞으로 놓으라고 그래서 앞에다 놓다 보니까 새벽마다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민망할까봐 유럽에 가면 예수님 사진이 강단에 굉장히 많이 빼고 가게 그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쉽게 말해서 우상숭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유럽에 가면은 그 강단에 주로 있으니까
주님은 또 강단으로 옮겨놓으라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문자로 전화도 민망해서 문자로 죄송하지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자 바로 갔다는 거예요. 갖다 놨는데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그냥 매일매일 거기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교인들이 또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느 때는 그 시골에서 70명이 많은 교회거든요. 70명에다가 막 그분도 이제 외국 가서 뭐 강의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좀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이 목사님 되게 힘들 때였었대. 근데 그걸 이상하게 강단에 놓고 자기네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시작하니까 나갔던 성도들이 자기 발로 오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우리는 인간들이 전도하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그리고 남의 교회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 그림을 그렇게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본인은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선물했는데 그림 그거 왜 거기다 강단에 놨어요. 누가 하나라도 그러면은 그 목사님도 얼마나 스트레스겠죠.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문제가 힘든 문제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하면 해결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말 이 얘기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명 전도하기 진짜 힘든데 그림이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는 이제 예화를 실제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이야기는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요새는 그동안 기도했던 게 답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적인 성화가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성화를 하여간 그래야 되겠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제는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말해볼게요. 제자의 정체성. 예, 제자의 정체성. 근데 우리가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사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는 특히 마태, 마가, 요한은 실질적으로 주님과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서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은 성경 전체를 무슨 소리인지를 아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사복음서를 다 하면 너무 이제 시간상 많이 걸려서 오늘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요약해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가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또 마태는 어떻게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 기본 핵심을 가지면 우리가 지금 똑바로 제자 노릇을 하는지 성경을 목사님들도 계속 읽어도 어느 때는 이렇게 테마가 잘 안 이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평신도들은 구체적으로 뽑아서 얘기해줘야 머릿속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마가와 마태복음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의 정체성을 알려주려고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저자는 마가고 AD 65년에서 70년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의 말씀보다도 그의 행적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말씀을 더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더 선포하고 모든 구약도 말씀을 더 선포해요. 그렇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행적, 어떻게 살으셨나 그 행적에 비중을 더 많이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행위복음이라고 돼요. 행동으로 옮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행위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적이 가장 많은 복음서예요. 기적이 가장 많은 복음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것인지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급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두 단어를 강조했는데 곧이라는 거예요. 곧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곧 그리고 즉시 이런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41회로 사용하고 있어요. 41번을 계속 곧 그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대상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쓰여 있고 라틴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히브리어, 헬라어, 특히 이제 신약은 헬라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람어하고 라틴어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읽어주세요. 예,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했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을 보면서 어부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서 2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 1장 2절입니다. 예, 2, 3절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길에서 다른 곳에서 만난 게 아니라 내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3절에 가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이래잖아요.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도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래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길가에 안 앉았으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맹인이 되며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란, 그렇다면 제자는 과연 무엇이냐?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제자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서 따르는 자예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는 자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이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길에 서 있는 자예요. 그 길.
많은 길 중에 어떤 부분에 서 있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길은 무엇을 말하냐면 움직이고 걷는 거예요. 길에도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있지만 길은 계속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행동을 뜻하거든요, 행동. 그리고 또한 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길은 고통, 환난, 절망. 길이라는 것은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지만 굉장한 안식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1대1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한 이 길이라는 것은 고통과 환난과 여러 가지 절망, 안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란 계속적인 긴장감이에요. 막 충만함은 아니에요.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기 전까지는 아주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병중에서 만나요. 그 길에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길에서 그렇게 만나는데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길에서 보통 사람들을 길에서 만났을 때는 내가 아플 때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지독한 병이나 내가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 그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서 예수님처럼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고난 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그 치유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함으로 그 사랑으로 복음으로 선교하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너도 나도 도우라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가난하긴 한데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가끔씩 사악한 자들은 도와서는 오히려 안 돼요. 그 가난을 빌미로 해서 자꾸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까지 돕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난 받는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또한 중보기도 해주라고 해요. 중보기도 해줌으로써 그들의 절망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복음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이 말하자면 나중에 보면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이에요. 근데 처음에 막 귀찮아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왜 이 사람이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나? 처음에는 귀찮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커지면 야 진짜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모를 뻔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와요. 그래서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함으로 이 땅에서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목사님도 치유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봤자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요. 우리가 밴드에 글을 올렸잖아요 이번에. 그래갖고 여기 주인공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요번에 검사 받고 이렇게 보니까 간에도 원래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크더래 하나가 작은 게 아니더래요. 근데 그게 보여주는데 다 없어졌대요. 그 2개가 큰 그것을 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어졌대요. 근데
그 제가 했겠어요? 저도 지금 제 다리도 지금 붓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희한한 게 저는 아픔을 통해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남은 치유가 되는데 저는 치유가 안 돼.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래도 2번의 기도는 해요. 하나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언제는 고아가 된 것 같아. 왜냐면 남들은 분명히 막 소문을 듣거든요. 요번에도 몇 명이 치유된 걸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근데 저는 어느 날 무리하면 오는 같은 날도 다리가 다른 날보다 엄청 벗는데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아유 하나님이 그냥 사도 바울같이 네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시나. 그래서 요새 기도하기를 여기저기 자꾸 설교하러 오게 해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낫게 하면 지금 사실 5시간 이상 비행기를 못 타요. 사실 1시간도 안 타봤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걱정인데 5시간 안쪽에는 저한테 그래도 이제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연락 오는데 아프리카는 옛날 3일이었는데 지금 하루라도 그는 거의 불가능해서 제 상황이 그런 줄 아니까 이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며칠 전에는 필리핀에서 목사님 올해 안 오세요? 기다리고 있으라고 또 문자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낫게 해주면 진짜 이곳저곳 가서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적으라는 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고쳐주면 뭐 고쳐준 다리를 뭐 어디를 못 가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진짜 간절히 막 발등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냥 갑자기 그 자리에서 싹 빠진 적이 있어요. 불과 며칠 아니에요. 막 쫙 빠졌어. 그래서 야 이번에 진짜 고쳐주는가 그러고 기대를 했더니 그 다음날 같은 도로 통통하게 아주 발등에 소복이 올랐어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죠. 예전에는 막 다리 하나 너무 표시 났는데 허벅지에서 종아리에서 이제 발등까지 그것도 많이 고쳐준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그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느 날 막 발등을 딱 붙잡고 기도했더니 진짜 싹 빠진 걸 한 번은 경험을 시키는 걸 한 번. 야 근데 한 번도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본인이 진짜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심정을 알고 하여간 원준이도 이번에 고쳐줬어요. 원준이도 하여간 고쳐주고 우리 몰랐는데 그 속에 뼈와 뼈 속에 다리에 그것도 암이 3개 있었대요. 암이 3개 있었는데 거기가 처음에 까맸었대요. 근데 성장판을 잘못하면 건들기 때문에 뭐 항암이다 뭐다 이런 걸 안 하고 애가 이제 놀랄까 봐 얘기를 안 하고 부모들 알았는데 까맸었는데 뼈와 뼈 사이가 까맸는데 기도받고 뼈가루가 흰가루로 바뀌었대요. 처음에 바뀌어서 저는 그때 다 난 줄 알았어요. 그래도 또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받고 또 갔는데 보니까 그 속에 그래도 다행히 성장판을 안 건들 때 성장판을 건들면 걔가 이번에 엄청 컸잖아요. 3개 있는데 이번에 갔더니 1개가 완전히 사라졌대. 근데 얘는 자꾸 역사하잖아. 그리고 축구하는 애가 거기에 다리에 유난히 그러면 잘못하면 부러져요. 부러지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실망을 해. 근데 계속 그 과정은 그 아이들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없어지면 2개를 왜 하나님이 안 없애 주겠어. 근데 얘는 워낙 태어날 때부터 막 우리 교회 와서 막 머리가 이렇게 돼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애는 안 놀래. 그냥 걱정을 안 해. 그냥 하나님도 고쳐줄 것이다. 먼저 믿음이 그 집에서 믿음이 애가 제일 큰 것 같아. 엄마가 이제 걱정하고 이제 아빠가 걱정하는지 애는 이제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행동으로 실제 그렇게 도와줘야 돼. 행동으로. 지금 누가 상처받았으면 이 병뿐만 아니라 상처받았으면 말만 들어줘도 반은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말 들어주고
그림도 해필이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림은 달라고 할 때 정말 주기 싫거든.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림. 근데 요번에는 그러고 나니까 자꾸 이제 그리기 시작해요. 어떤 데서 또 예배 원하고 이러면 거기에 어떤 그림이 좋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막 그리기도 하고, 하여간 그래. 그래서 우리 거를 자꾸 이제 나눠줘야 돼요.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이론만 갖고 있지 말고 실천을 하라는, 행동으로 옮기라는 그것이 분명히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니네들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라, 실지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아팠다가 치유된 사람은 아픈 자를 더 기도해줘야 돼. 자기가 능력 있거나 없거나 기도해줘야 돼. 기도해주고, 특히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더 아픈 사람만 기도를 하지. 요새는 막 딱 하루 빼놓고는 다시 원위치 가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기도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사건들도 여러 가지 세상에서 쉬운 게 아니거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뭐 회사들 사건 뭐 굉장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기도해줘야 돼. 실질적으로 기도해주고, 상처받은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제자 정체성은 행동으로 실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그랬잖아요. 길에서 막 바디메오를 눈이 멀은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눈이 안 보이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했는데 자기가 워드를 쳤는데 실제 갖고 오니까 글이 안 보인대. 글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아예 머리가 좀 더 외워라. 외워가지고 해라. 외워가지고 한 사람 보고 읽으라 그러고 외워서 해라 막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기적으로 오늘 기도를 보니까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게 해서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도를 은혜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을 저자가 물론 마태죠. 그리고 AD 50년대 후반부터 70년 전 이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얼른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찾으면서 들으세요. 내용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즉 예수를 메시아의 권위를 지니신 분이다. 이렇게. 이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다. 그만큼 권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왕으로서, 예수로 왕으로서 얘기하고 가르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마태는 왕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왕이다. 그런 권위로 가르치시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지식인이다. 이 지식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3장 51절 한번 읽어주세요. 51절. 예, 51절에는 이 모든 것을 니네 깨달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52절이에요. 52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예, 그래서 5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천국의 제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 당시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서기관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가 됐대요. 서기관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다른 말로 하면 글 쓰는 자예요. 글 쓰는 자. 그만큼 지식이 풍성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의 통치자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땅에 가져다 주는 자.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그 하늘의 복을 우리 땅에다 직접 가져다 주는 자가 천국의 통치자며 천국에서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제가 늘 얘기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예수는 우리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며 황제며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면 우리도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바쁘면 성경 한 구절 읽고라도 회사 가고 저녁마다 20-30분씩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계속 여기서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할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끝나지 말라는 게 계속 하면 자기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까지도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19절에 더 나가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겠대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었잖아요. 어부였던 사람이 나중에 메시지를 전하는 능력자가 되고 나중에는 천국을 열 수 있는 키를 주겠대요. 그래서 유럽 쪽에 이렇게 막 다니면 그림들이 있어요. 천국 열쇠를 딱 가지고 있으면 누구예요? 베드로죠. 지금 내가 바로 가르쳐주는데 안 말따라면 어떡해. 그리고 책을 갖다 이렇게 딱 갖고 있으면 누구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에요. 책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선포를 많이 했잖아요. 그 책자를 주로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그 사도 바울이고 이 천국의 열쇠를 딱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저게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이렇게 막 그림들을 보면 특히 성화를 보면 성경책하고 이상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림 보면 이 사람 누구다 이게 좀 느껴져요. 근데 요새는 이제 배우니까 요새 이제 다리 때문에 뭐 외국까지는 못 갔지만 성화를 보면 이게 누구구나 이렇게 증명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난히 여기다가 빛이 엄청나다 그러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부분 이제 그 서양식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얼굴을 실제로 보여줬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폭이 넓어요. 우리는 되게 이제 미국에서 많이 들어가서 되게 날씬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실제는 얼굴 사이즈가 옆으로 좀 넓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옆모습 해도
보통 유대인들은 이 폭이 넓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종류별로 예수님을 하도 보여주셔서 진짜 천국 가면 아무나 나와도 누군가 헷갈릴 수가 있어. 진짜 예수님이 직접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이제 진짜 예수님 누구야 막 이럴 정도로 이제 종류별로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변화시켰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어떤 사람 이미 부어주셨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부음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아주 아멘을 크게 해야 돼. 그래갖고 진짜 그 능력을 받아야 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고 이번에도 곽 목사님이 어떤 회사에 사이트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그림 같은 거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쉽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 그걸 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프로들도 힘들다고요. 회사를 많이 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한참 고민하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래. 기도를 해주면 주님이 도와주면 자기가 멋진 작품을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아주 그냥 시시한 거 될 것 같다고. 근데 잘해주고 싶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강하게 기도를 해줘서 계속 기도해주고 며칠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정말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렇게 딱 보면 회사가 좋게 15년 아니면 20년 된 그런 식으로 했어요. 내가 세계적인 것도 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뭐 기도해달라 그래서 자기 팜플렛, 회사의 팜플렛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최근에 세계적인 것도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막 딱 그 회사의 이미지가 되게끔. 근데 그 누가 하셨어요? 그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고 지혜를 주니까 여러분 뭐 아무리 컴퓨터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뭐 갑자기 어떤 회사에 사이트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못해요, 그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그 처음에 딱 된 게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색상까지도 그거를 해라. 요새 그 세상의 색상의 대세가 파란색하고 흰색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처음에 그렇게 했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 멋지게 해보겠다고 또 막 칼라도 생명의 색을 다 바꿨는데 영적으로는 좋은데 회사적으로는 첫 번에 한 게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다 좀 바꿔달라고, 색상만 바꿔달라고 해서 결국은 제 마음에 드는 게 뽑혔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건 속에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막 글을 쓴다든가 뭐 할 때 자기 힘으로 하면 자기 수준뿐이 안 나와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정말 능력 있는 글을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꾸준히 하면 이 글이 처음에는 좀 유치한 것 같아도 나중에 점점 마지막 작품들은 주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엄청난, 자기가 다 써놓고도 제일 놀라는 게 본인이 놀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글을 쓰다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기도하면서 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변해요. 지금 감람나무 사랑이 믿음편은 벌써 영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맡겨도 되는 분이 여기 하나 진짜 앉아있는데 워낙 본인에게 바빠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네.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니까 이제 글이 멋지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도 얘기한 게 기도하고 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을 실제 실천해 보세요. 그냥 설교 듣는 거로 하면 반도 자기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행동으로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역사가 틀려져요.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이 이미 능력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달란트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그게 왜 성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능력을, 예수님을 친하게 만나서 1대1로 만나면 우리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예능하는 사람 특히 그렇게 해요. 예능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작곡도 하고 뭐 막 할 거 아니야? 근데 기도하면서 하세요. 내가 항상 거기에 기도하면서 반주자에게도 기도하면서 하라고 하는 게, 이미 내가 볼 때는 어떤 교회에서 이미 반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처음 와가지고 바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처음 와서 잘하는 게, 처음에 우리 진영이가 처음에 그거에는 피아노 반주를 했었던 애니까 걔가 잘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바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처음에는 점점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나갈 때쯤 되면 되게 능력자가 돼서 나갔어. 근데 그게 믿음이 크는 대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항상 기도하면서 반주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아무리 잘하는 것도 기도하고 하는 거, 기도 안 하고 하는 거, 이 차이가 나중에 굉장히 커져요. 목사한테 하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반주할 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틀린 거는 내 귀에 벌써 딱 걸려. 워낙 프로들 막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 교수까지 된 우리 교회의 반주자는 몇 명의 대학 교수 됐나 몰라.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줬거든. 그것도 무슨 큰 대회 나간다 그러면 기도 받고 갔거든요. 내가 오죽하면 저기 그 독일까지 가서 기도해주고 하더니 독일까지 기도했는데, 그때가 다 떨어졌을 때야. 그러면 선후배도 다 떨어져서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막 기가 있는 대로 다 빠져갖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끝내고 애를 찾아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집 데리고 오면 너 뭐 먹고 싶니?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얼마나 가난해. 그래서 제일 좋은 데 가서 먹이고 기도를 해줬어.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3년을 봉사했는데 하나가 아니고 적어도 넉넉히 3개 붙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기도를 엄청 세게 하고 왔더니 정말 3개가 붙었어. 최고 좋은 학교, 그리고 2번째, 3번째 다 좋은데 굉장한 학교 애들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안하더래. 자기 선후배들이 한 개도 안 돼갖고 난리인데 얘는 말 그대로 3개가 됐어. 그런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에 복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실화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 지식, 예수님이 주신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자의 권세를 이미 부어주셨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서 왕같은 통치자의 자격으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거를 통치자의 자격으로 복음을 선포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면 흔들려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 주일 갖고는 부족해요. 여러분이 따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이 함께 해야 돼요. 성경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하면 어느 날 성령님을 1대1 만나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내가 마가복음에서 놓친 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가 누구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